어느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어느 낯선 도시에, 알지 못하던 어느 낯선 도시에 설교 부탁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시대인지라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참을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를 찾지 못하고 길 옆에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길을 묻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혹시 이 근처에 중앙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뒤를 좀 돌아보시오. 뒤에 보이는 게 중앙교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마음속에 그래, 잘됐다. 이 할아버지를 내가 전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교회 절대 안 다녀요. 난 교회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중앙교회에 꼭 오세요. 제가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아주 또 퉁명스럽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아가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까지 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알고 교회 가는 길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3년 전에 마틴 루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이루었기에 지금 우리들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해오릅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오릅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했는지, 또 요시야 왕이 무엇을 개혁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유월절을 지킴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몬 왕의 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던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 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살았던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고쳐야겠다,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성전을 보수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은 읽고 듣고,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들어보니 자신의 잘못된 삶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온 땅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온 백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 중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의 첫 번째는 뭐였느냐?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본문에 의하면 이 요시야의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렇게 절기를 지킨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은 어느 왕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잘 지켰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절기를 제대로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역대하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 봐서 이 솔로몬 왕도 절기를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시야 왕 이전에 율법대로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솔로몬 왕이 지킨 이 절기는 한 번에 그쳤든지 아니면 제대로 율법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 때 완전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봐서 히스기야 왕 또한 그것이 한 번에 그쳤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상 절기를 가장 제대로 지켰던 왕은 누구다? 요시야 왕이었다. 근데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왜 그러면 다른 왕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 왜 다른 왕들은 요시야 왕같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 왕 이전에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입장이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시험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월절의 기원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구원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목숨을 뺏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합쳐져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가 아니라 총 7일, 8일, 길게는 10일, 15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 땅 모든 남자, 성인 남자, 12살 이상 된 성인 남자라면 모두가 다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각자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이 유월절 절기가 언제냐? 지금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이에요. 이 3월에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을 때에 가장 바쁠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또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할 때도 가장 풀을 많이 먹어야 될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 4월에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산 땅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갑니다. 빨리 걸어가는 사람은 이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못해도 한 달 이상은 걸려서 절기를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이것만이에요.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3번 절기 지키려면 한 번에 2달을 지킨다 그러면 총 6개월, 반년 이상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제대로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됐다. 이 나라 우리가 침범해야겠다. 침략해야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농사거리가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양과 염소가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이 보이는데 이걸 다 접어놓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해마다 3번 나아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명령대로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명령대로 하면,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생각이 앞섰어요. 인간의 생각이 앞섰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농사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양과 염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 할 수 없는 순종, 지킬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을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올바른 순종은 무엇입니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중에 고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지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지킬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죄송해요. 이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뒷전으로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것,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보면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지키지 못할 것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조건도 맞춰주시고 능력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큰 축복까지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계획은 무엇이냐?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은 바로 뭐였느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증한 모든 우상 것들을 다 제거하는 데에 개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왕은 2년의 세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즉 57년 동안의 이 삶이 어땠느냐? 히스기야 왕과는 반대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잘못된, 하나님께 제사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등지고 멀리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모든 가증한 신접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7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우상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57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요구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너무 갑자기 급진적으로 해서는 이 나라가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 가톨릭은요 너무 타락해져 있어서 이 마틴 루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사람은 사탄 마귀다. 그래서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얼굴을 들고 길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공개 수배령에 달려서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당 꼭대기에 아주 높은 곳에 숨어 있게 됐어요. 숨어서 몇 날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뭐 했을까요? 할 일이 없으니 뭐 했어요? 성경이나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최초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가장 큰 공경에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방해물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을,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앞에 개혁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하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백성들이 배고파함을 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지만 제자들은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빵도 우리에게 없어요. 행여 있다 하더라도 그 빵을 살 수 있는 돈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하지 못할 일을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제자 하나가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면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그랬을 때 모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순종할 때,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미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을 고치려고 하다가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듯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죄송합니다, 솔라 그라치아,
부패된 가톨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길 원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여름교회가 개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개혁되어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소원대로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바라시는 대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바뀌어지고 개혁되어지는 큰 주님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오름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개혁되어지게 해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아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다시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아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시기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개혁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한 자녀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